시편 말씀은 항상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특별히 다윗이 환난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이 고난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도 역시 그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안 봐도 되죠,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고난 당할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주님께 피했다고 그랬어요. 나를 건지소서 1절에, 2절에도 속히 건지소서, 또 3절에 나를 생각하셔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4절에 그들의 그물에서 나를 빼주소서.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5절에 보면 아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이고 뭐 이제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망하면 망하는 거 그냥 맡기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아시는데 내 생을 내가 붙잡고 늘어지지 않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자세죠.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영을 이런 고난 속에서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진리의 하나님 5절에 그것은 이제 진실하신 하나님께 그냥 나를 맡기겠습니다. 다윗은 다른 수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대안은 주님의 보호,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또 나를 부탁하니까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어려울 때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들 하시죠. 근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열려 있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 아주 귀하게 느끼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또 기도하라 한다. 좀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하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가 만약에 막혀 있다면 우리 생은 좌절입니다. 낙심하셔야 돼요. 절망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가 있어. 이걸 좀 귀하게 느끼면서, 알아요. 지금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좀 귀하게 느끼면서 나가야 될 것이고, 근데 또 기도한다. 어려울 때 기도한다. 이거는 이제 공식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같이 기도를 해도 정말 열심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고, 아니면 기도는 하는데 되면 되고 말면 말어라.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철저히 매달리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그냥 해. 오늘 다윗은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5절에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걸은 거예요. 여기다가 걸었어.
여기서 끝장내는 거예요. 여기서 안 도와주면 죽는 거예요. 아마 간단해 세상. 그분께 걸었고 되면 되고 아니면 끝나는 거야 그냥. 끝장내지 뭐. 더 뭐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있을 바에는 완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낙심. 좀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제 불평을 하겠고,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불평은 안 하지만 낙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어지고,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강도에 맞추어서 더욱더 그분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편 30편까지 쭉 우리 해봤죠. 나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아예 산성이요. 그 3절에 반석과 산성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그런 목숨을, 나의 영을 송두리째 맡긴다. 좀 평소에 그 용감한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도 이렇게 좀 확실하게, 원래 이제 해병대 출신들이 좀 그래야 돼. 우리 교회 해병대 출신들은 좀 약간 다르지만 좀 신앙생활 할 거면은 확실하게, 말면 말고.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할 거면 확실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기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의지할 바에는 걸어라. 걸어. 생을 다 걸어.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해주시면 죽어. 원래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그거죠. 그거 하나님 안 도와주면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좀 약간 일사각오의 신앙. 한국 교회 4천만 명이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데, 내가 소위 주의 일꾼이라면 이 4천만 명과 한판 싸우든지, 밤낮 내 문제, 지금까지 내 문제에 이 정도 빠져 있으면 된 거 아니야? 한 20년씩 모태신앙으로 혹은 뭐 여러분 30년 이렇게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됐지. 뭐 아직도 내 문제만 하다가 주님 만날 겁니까? 확실하게 4천만 명을 위해서 한판 벌릴 생각하고, 저 중국의 15억을 한판 내가 해보겠다. 목숨을 던지세요 여러분. 이건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런 이 목숨이 뭐 대단하다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간절하게 내 영을 부탁하면서 좀 이러한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간구하면서 그의 그런 마음 자세가 7절 8절에 보여지는데,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떠올리는 거야. 자기가 비록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참 인자하신 그분 생각하니까 좋죠. 떠올리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7절에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거, 부모가 나를 못 도와줘요. 주위 사람이 나를 못 도와주고 나도 나를 못 도와주고, 현재 나는 고난 가운데 꼭 박혀 있어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주께서 아셨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거는 지금 과거를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힘든 가운데 항상 주님이 자기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
그걸 즐거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건 프로다. 아마추어는 이거 할 줄 몰라요. 영성이 아주 올라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우리도 이걸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보통의 이제 신앙적 연륜이 짧은 사람은 어려울 때 힘든 것만 생각해.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주여 울면서 그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울면서 주님 울지 않아서 문제야 지금 한국 성도들 말이에요. 우는 거 귀한 거예요. 근데 힘들 때 힘든 것만 생각하고 우는 거 요거는 아무래도 요건 조금 신앙의 초동. 힘들 때 힘든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도우셨냐를 많이 묵상하는 거. 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힘듦에 대해서 한 80% 90% 달라붙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중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요거를 묵상하는 거. 우리 시편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그래도 오늘 또 말씀드려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는 거. 요거 잘하셔야 돼요. 요 정도 해야 기도하는 사람이다. 요 정도 해야 프로다. 그다음 이제 힘들다고 막 울기만 하는 사람은 이제 아마추어. 근데 그건 귀한 거예요. 아마추어 중에 이제 귀한 아마추어. 근데 조금 어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아직 문제 해결자 앞에서 너무 우는 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배고픈 거 알아요. 그러면 뷔페 식당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배고픈 거 아는데 이제 먹어야지. 현재 힘든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아마추어인 것을 알고 이 다윗의 우리가 시를 읽을 때마다 그는 이루는 중에 꼭 보면 과거에 베푸신 은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어려움도 해결이 되겠구나. 지금 내가 숫자 계산 안 해봤지만 요게 보니까 758번째 온 거구나. 그러면 757번째까지 다 해결됐는데 요거 이제 조금 더 해결되겠지.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현재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뒤에 잘 들려요. 지금 내가 지금 목소리가 지금 해보는 중인데 현재 그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거기 9절부터 18절까지 자신은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쇠해. 몸이 쇠해. 살 다 빠져. 눈도 하도 우니까. 근심 때문에 너무 힘들어. 고통 중에. 현재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더 나아가서는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 제가 보니까 느껴져 이게 뭐냐면 내 일생을 슬픔, 내 연수. 기도 응답이 없어요. 잘 안 이루어져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망한 것 같아. 세월만 보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 세월은 자꾸만 가는데 되는 건 없어요. 별로 이렇게 빛이 안 보여. 그래서 자기는 죄악 때문에 또 죄를 여기서 자기도 생각하면서
또 자신이 나의 뼈가 쇠하다. 11절 13절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대적들이 욕을 하고 또 이웃들이 또 그렇게 더해. 이웃은 심히 당하니. 대적들한테 당하는 것도 좀 이해가 참 그런데 이웃에게 심히 당하고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돼. 친구들은 피하고 나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깨진 그릇. 여러분 하도 이 영혼과 몸이 다 힘들다 보니까 완전히 망가진 인생. 내 인생을 볼 때 망가진 인생. 깨진 그릇. 뭐 어떡합니까? 깨진 그릇 써먹나요? 중국에 갔더니 깨진 그릇 좀 써먹대. 요즘 잘 안 써먹죠 우리. 깨진 그릇. 내 인생이 깨진 그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다윗이 깨진 그릇이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나를 치러 함께 의논해. 혼자 외톨이야. 내 생명을 빼앗기로 껴했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정도의 지금 눈과 영혼과 몸이 또 뼈가 사람들은 다 피하고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 내 생은 풀리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최악의 상태, 깨진 그릇이라고 자기를 표현할 정도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참 이게 신하인들은 좀 이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하여도 다 망했고 깨졌어도 하나님이 일으키면 일으키는 거거든.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 망했고 깨진 그릇이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이 말을 보세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네.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어린 자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보통 그런데 그는 깨진 그릇 같은 상태에서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짠, 이게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와 비슷한 거 이런 거. 이런 아주 그냥 온갖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시라.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네, 이렇게 좋은 말씀 한번 따라해야 되겠어요. 목도 아픈데 해보세요. 한번.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네, 본인은 깨진 그릇인데 다 망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저 신약에 보면 저 다윗이 이러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나의 주 여전히 주님이시고 아버님이시고 흔들림이 없어. 상황에 따라. 어린 자들은 상황에 따라 아버지의 사랑을 평가하기도 하고 과연 계시는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린 자들은 그렇잖아요. 상황 보면서. 이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상황이 완전히 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이제 아주 최상의 단계에 딱 들어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앞날이 그는 고백하죠. 15절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일생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건져주시고 16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 18절까지. 여러분 오늘 18절까지 쭉 보니까 다윗은 이 땅에서 크게 풀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구나.
참 다윗도 참 많이 당했다.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굽이굽이 참 난 참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다윗이 더해. 예. 내 경력 갖고는 안 돼. 그 정도 경력 갖고 뭐 한번 좀 울어보고 좀 뭔가 꽤 고생했다고 뭐 이렇게 명함 좀 내놓으려는데 안 통해 다윗한테.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의인이지만 이렇게 많이 당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은 사람들, 왜 하나님 다윗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왜 바울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 신앙의 위인치고 고난 겪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성경의 인물들 치고 다 하나같이 인물들은 뭐 맨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나도 꽤 신앙인인데 왜 나는 고난이 없어요? 그거 신비 아니야? 그거 고난 없는 나. 아니 하다못해 마귀도 나를 우습게 보나? 저런 애 뭐 고난 줄 거 뭐 있냐? 아니 하나님은 나를 키울 생각이 아예 없으신가? 왜 난 이렇게 신앙의 인물들은 이렇게 고난으로 대접하시는 분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기로 나는 이런 대접도 못 받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자치고 고난 없이 이 나그네 길을 간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원래 이런 건 일반적인 고난은. 이제 그 동네 천국에 가야 그게 이제 특별한 고난이 있다. 그건 뭐 그거는 도대체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나라에 고난이 있다. 그거는 뭐 엄청난 일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그건 일반적인 거 가지고 괜히 심각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건 견디는 것이지 투덜대는 게 아니고 그건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이고 예? 세상 사람들은 그 소주고 우리는 기도다. 고난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요 쏟아내는 거, 요게 이제 고난도 기술이죠. 이 기술을 여러분이 빨리 터득해야지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술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이 기술에 있어서 미숙한 미숙연공 쏟아내는 기술이 숙련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죠? 우울증 걸리는 거죠. 본인이 쏟아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이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본인만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주위 사람 힘들게 하는 거죠. 주위 사람 긴장하게 하고 주위 사람 부담 주고 주위 사람 피곤하게 하고 주위 사람 답답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쏟아낼 줄을 여러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잘 터득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움에 대해서 간구하던 그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이 다윗은 그냥 기도만 하고 간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줄 거라는 기대. 예.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큰 은혜를 준비하신다.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숨기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감추시고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기가 끊어졌다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깨진 그릇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거는 지금보다는 지금까지 항상 어려울 때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도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보응하는 분이죠. 그래서 24절, 사실은 본인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그도 인간인데 현재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자기에게 하는 얘기기도 하고, 자기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괜찮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 거기 19절,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믿으세요. 주께서 은혜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참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지만 잘 안 믿으려는 이런 속성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환난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게 되고, 그러면 주님은 준비해 놓으신 큰 은혜를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갖고 있어요. 오는 자에게 나누어 줘요. 안 오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큰 은혜. 환난 중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니까 은혜를 얻어요. 편안한 자들은, 교만한 자는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누가 기도하는가? 힘든 사람들이. 그들이 큰 은혜의 예비 대기자들이에요. 그들은 큰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하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는 자는 누구나 다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고맙게도 고난이, 환난이 우리를 밀어.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예를 연구하다가 안 떠올라서 그냥 왔는데,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게 무슨 예가 좋을지. 가기만 하면 얻는데 이걸 안 가,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새벽 기도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요새는 잠 더 자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사람은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은혜? 그건 관계없어요. 잠 쿨쿨 자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를 잠을 쿨쿨 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 큰 은혜가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예는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환난, 고난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환난이나 고난이나 깨진 그릇과 같은 내 인생,
그것은 하나님께 이 환난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 나를 몰아가는 어떠한 그 교관이지 나를 해치는 파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힘든 중에 한숨 쉬거나 눌려서 지낼 것이 아니라 과거에 도와주셨던 경험 등을 떠올리면서 이번에 또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은요, 한번 복권 당첨되면 그 다음엔 또 될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번 산대요. 그 한 번 당첨된 맛이 짜릿하니까 또 없나. 또 우리 애당초 그런 경험도 없으니까 살 것도 없는데 복권 당첨된 사람들 보세요. 또 사지. 그 사람들은 또 사고 또 사고. 우리가 사실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힘들 때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구나. 그걸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축되거나 나약하거나 우울증 걸리지 말고 찬양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울지만 말고, 우는 것도 물론 아름다운 일이야. 그건 좋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또 어차피 우리도 이제 머리가 있는데 다 알거든. 또 찾아올 거거든요. 은혜가.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는 쉽게 얘기해서 한 1,000억 만 개 정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껏 찾아 먹어봐야 한 몇백 개 찾아 먹고 끝내는 인생 되지 마시고 매번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속으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프로예요. 환난 중에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비참하기 때문에 한탄하여 자신의 그러한 것을 이렇게 그냥 털어놓을, 속에 답답한 거 털어놓을 대상으로만 신앙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제 은혜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를 맞이할 준비로 과거에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제 또 은혜가 오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 환난 때 우리는 기도하지만 또 이러한 마음을 갖고 기대하는,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로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하나님이 나의